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있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봉독한 19장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그 이전에 방문했던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는 특별히 전도 여행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마침 그곳에서 12명쯤 되는 제자라고 불리우는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아볼로에게 의해서 양육을 받았던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일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사람인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흔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에베소 교회를 출입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했을 텐데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이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짐작한 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는 분리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를 믿는 일은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세월에 그 닫혀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은 믿을 때에 너희 가슴이 뜨거웠느냐? 주체할 수 없이 눈물 콧물 쏟았냐? 그런 감정의 변화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는 질문은 너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받은 적 있느냐? 아니면 못 고칠 병이 걸렸는데 한 방에 고침받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느냐?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 신비한 이적이나 능력을 체험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 묻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바꿉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우리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가 그냥 혼자서 주를 믿지 않고 그렇게 혼자 고집 피우고 있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걸 예고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전도를 동의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재할 권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 자신 스스로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로요? 누구에게 향하도록, 누구를 믿도록 준비하는 자였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자들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세례를 베풀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에게 베풀어진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누가가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그래서 믿은 후에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는 한결같이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능력으로 붙드시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과 부활의 권능을 자신들의 온 삶을 통해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과연 누구인가, 아니 누구여야만 하는가를 다시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베드로 형제가 했어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산 자로 변화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이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의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자는요, 자신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신분의 확신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으로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삶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재한 그 삶에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모셔드린 자, 이 사람은 이 땅을 하늘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심지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치운 자들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시고 새롭게 하셨는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도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증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그 은혜가 부어진 자임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요, 막 살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 도덕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죠. 그러나 졸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요, 성령이 다시 강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계속 거스르고 소멸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차적인 은혜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령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삶으로 오랫동안 성령을 근심시킨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죄를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문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어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성령의 시기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실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끌릴 때 말할 수 없는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관심은 온통 그 사랑하는 자의 잘됨에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는데 온 성령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쁘신 뜻과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완고함과 불신앙으로 인해 계속 저지될 때 성령은 한없이 슬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는 이 땅의 가치와 그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일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누가는 아주 소상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주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뭔가를 가져가요. 손수건이나 심지어는 그가 천막을 기를 때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돌아다니며 마술로 먹고 사는 어떤 유대인들조차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말을 흉내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이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님을 폭로하고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게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마술로 먹고 살던 자들이 그들을 여태까지 배부르게 해주었던 점괘가 가득한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 5만이 오늘날의 가치로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거를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이 증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 곧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참 능력이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더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린다고 주워 모은 마술책을 불사르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누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말씀을 힘입어 사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행과 나그네의 삶 속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계십니까? 성령 받은 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는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것이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계속된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말씀 사경회잖아요.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누었지만 다시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의 손을 피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 빌립보를 출발해서 경유지인 드로아에서 머물게 됩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그가 떠나기 전날 마지막 날 밤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쩌면 그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마음에 바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길지? 가장 복되고 은혜스러워야 할 그 자리에 아주 고약한 사건이 결국 벌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신체에 관한 것이나 일어난 그 상황을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쓴 것이 아니고 누가는 얼른 그 3층 다락에서 내려가 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의 상태를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숨이 멎은 죽음을 확인했던 것이죠. 일로 모였던 성도들과 교회 위에 큰 시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 듣다가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밤늦도록 눈을 부벼가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유두고는 예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죠? 창가에 앉았잖아요. 정신 차리려고 그 금싸라기 같은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창가에 앉아서라도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모인 환경이 결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신분이 다양했겠지만 상당수는 자유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예였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주인에게 시달리다가 지친 몸으로 모였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방에 적지 않은 인원이 모여서 늦은 밤 등불을 켜놓았으니 얼마나 공기가 탁하여 집중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산소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유도고를 비롯한 드로아에 모인 성도들은 어쩌면 바울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르침을 받고자 온 열심을 다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가 그만 낙상을 한 것이죠.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죄 짓다가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듣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어떻게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여러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닫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 사건을 누가를 통해 전해주시면서 여러분, 교회가 붙잡기를 원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전 많은 글들을 봤습니다. 그런 글을, 설교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영적으로 둔감하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를 교회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본보기로 삼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아주 유치하고 초보적인 해석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이걸 전하려고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을 오고 오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망신을 줘가면서 귀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유두고만 졸았을까요? 아닙니다. 절에도 졸았을 거고요. 밤중 내내 설교하면 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람이 드는 창가에서도 졸았는데 한가운데 앉아 후덥지근한 공기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이 졸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유두고의 졸음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잠잤던 제자들은 책망받았죠. 너희들이 이렇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유도구 얘기만 나오면 그가 졸았는데, 그러다가 죽었는데 아이 두려워라 이러고 있냐 말입니다. 분명 교회 내부에 닥친 시험이요 믿음의 큰 연단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아주 선한 동기로 선한 일로 자신을 들였을지라도 그 일에 나타난 결과가 아주 고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그 수많은 장애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전수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또 밤새도록 새벽이 오기까지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놀라워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사실은 그때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기가 강론을, 여기 강론은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론을 좀 짧게 했으면 이런 면했을 텐데,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안졸게 하는 능력은 없었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됩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조는데, 하물며 저는 이 시간에도 깊이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불어닥친 이 심각한 시험 앞에 바울은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떠들지 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부어주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그가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믿음, 그리고 그가 바라보았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아니 지금 그가 살고 누리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멀쩡히 살아서 밤새도록 계속된 말씀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난리가 난 뒤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말씀에 굳건히 세우는,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이들을 향한 사명이었는지도 모르기에 바울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유두고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큰 시험 가운데 내부적으로 위축되고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기가 넘어가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위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으로 인해 위로받은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보다도 그의 속에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새겨진 주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저는 2주 동안 저희 교회 장례가 4번이 났는데요, 전부 다 저희 평원이에요.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메르스가 이렇게 막 창궐 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가는데요, 한 청년이 같이 저하고 스타렉스를 탔습니다. 전화가 계속 와요. 가지 말라니까 엄마 저 탔어요. 아니야 돌아오라니까. 저는 그 엄마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자로 그 자리에 함께 섰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삶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도고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유도고의 이름을 보면서 그는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노예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유도고는 어쩌다가 목숨을 건진 재수가 좋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한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 삶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케 하는 자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유도고를 포함한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어저께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결국 이루어내고 맙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이 땅의 삶에 참된 위로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헌신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